되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너무너무 좋았는데 문제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서 실패하게 될 때 신앙에 대한 큰 회의를 가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악한 세력에 큰 피해를 당하게 되거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한 나머지 신앙을 포기하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 대학교 다닐 때 충성했던 사람이 결혼하게 되거나 취직한 후에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현실 속에 들어가 봤더니 진짜 능력은 돈이었고 진짜 능력은 권력이었고 진짜 능력은 출세였고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 신앙을 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그런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신 분이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민수기 13, 14장에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냈던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애굽을 출애굽할 때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출발할 때 너무 씩씩했어요. 근데 어디 와서 무너졌어요. 그들이 완전히 무너질 때가 가나안이라는 현실, 자기들의 이제 들어가야 될 현실에 딱 맞닿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전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든 약속, 2년 동안 그들이 거기까지 올 때까지 씩씩했다니까요. 은혜 받고 너무 좋았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날마다 먹고 메추라기 이빨에 고기 낄 만큼 막 먹고 생수 터져서 먹고 난리가 날 때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제 뭔만 하면 돼요. 가나안 땅에 왔어요. 뭔만 하라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근데 갑자기 마음에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이제 현실에 맞닿으니까 이거 우리가 올라갔다가 다 죽는 거 아니야. 우리가 저거 정탐하고 나니까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저기를 정복할 수 없어. 지금까지 2년 동안 왔는데 이제 막판 마지막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여러분도 교회에 있을 때까지 괜찮아요. 은혜 받고 서로 교제할 때까지 좋아. 월요일날 출근하면 이제 막 세상으로 접어들면서부터 내 마음속에 뭐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먹고 살기도 힘들 것 같고 세상에 살아남기도 어려울 거고 사업도 망할 것 같고 이거 믿음으로 안 되겠어. 믿을 건 돈밖에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과연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는지 아니면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 살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원망하고 그들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징계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뭔만 했어요? 불신앙하고 말만 했어. 말만.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안 믿는 거.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말밖에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신앙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우리는 메뚜기 값습디다. 올라가면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의 불신앙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온 해족이 밤새도록 엉엉 울었습니다. 1절 보면 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왜 울었어요? 슬픔과 절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너무 높은 현실의 벽을 보다 보니까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렸어요. 뭔만 보여요? 현실의 높은 벽만 보입니다. 혹시 지금도 하나님 하나도 안 보이고 현실의 높은 벽만 보인다면 오늘 저녁에 가면 밤새 울게 생겼습니다. 그 높은 벽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불신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왜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해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가고요.
우리 아내와 자식들은 잡혀가고 말 것이요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2년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왔습니다. 근데 현실의 벽이 너무 높다 보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나 애굽에서 죽어버렸다면 더 좋았을 것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뚫린 입이라고 뭐예요? 막말 대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네가 하고 있던 이야기 다 듣고 있었다. 하나님 그렇게 나중에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솔직한 게 아니라 뭐예요? 경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입술에 말이 그런 말이 생각나면 입을 닫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불신했습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지도자를 뽑아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이제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우리가 뽑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마귀의 선동입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마귀의 선동입니다. 처음에는 불신앙이 시작됩니다. 믿지 않아요. 불신앙이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절망으로 왔다가 그 다음에는 지도자에 대한 불신으로 넘어가요. 지도자의 불신은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전략은 뭐냐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궁극의 목적이에요. 그 출발은 불신앙이지만 중간 과정은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불인정으로 결국은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열받으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이렇게 화를 내시는 장면은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것 같아요. 오늘 11절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들 가운데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할 것이냐. 지금 하나님 멸시, 모멸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 내가 이들에게 끔찍한 병을 내려서 이들을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를 통하여 이들보다 크고 센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셨습니다. 불순종에도 참고 불평에도 참고 원망하도 참으셨어요. 왜 오래 참으셨느냐? 지금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해도 머지않아 곧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알고 순종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용서하심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무시해도 돼.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아. 하나님은 그냥 다 대충 해도 우리 뭐 어떻게 해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야. 기도하면 용서해 주지. 말은 맞는데 하나님이 뭘 느끼셨다고요? 모멸감과 멸시감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얘들은 소망이 없구나. 안 되겠다. 얘들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십니다. 하지만 용서해 주실 때 하나님이 생각이 없으시거나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인내하시고 있는 겁니다. 용서해 주니까 어떻게 해도 용서받을 수 있어. 무시도 되고 경멸해도 돼. 그건 은혜이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이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모멸감을 주는 겁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뭐가 된다고요? 권리가 된다고 세상 말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그 은혜입니다. 그건 항상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지 아무 죄를 지어도 상관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못 오가는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말라기에 보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그런 죄를 짓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할 때 뭘 드려요? 병든 거, 저는 거, 사람들이 잘 먹지도 못하는 거, 어디다 쓸 데도 없는 거, 뭐요? 놔두면 버릴 만한 것들, 그런 걸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제사할 때 병든 거, 저는 걸 갖다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을 지배하고 있는 통독한테 그 재물을 한번 갖다 줘봐라.
기뻐하겠느냐? 가만히 두겠느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대했을 때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물질적인 궁핍함이 왜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이 설명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힘 어떻게 드려야 돼요? 할 거 다 하고 정말 이게 할 일이 없으니까 남는 시간 꾸역꾸역해진 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말라기 1장 8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하게 될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걸 드려야 돼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우리 안에 있는 힘도 그렇고. 저는 나중에 다 늙어가지고 60대 70대 되면 선교사 가려면 뭐 그때 가도 좋겠지. 하지만 언제 가는 게 더 좋아요? 힘이 있을 때,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때 가는 게 좋지. 자기 좋을 때는 자기 원하는 다 쓰고 난 다음에 다 힘 빠지니까 나중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물론 헌신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걸 기뻐하실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민족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으면, 원래 잘 이런 이야기 안 하신다니까요. 제가 성경 많이 읽지만 이런 이야기 잘 안 하시는데 하나님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겠어요? 모세도 얼마나 당했겠습니까? 모세도 뭐 하나님 못지않게 화가 났을 텐데, 그래 잘 됐습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이놈들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 만듭시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 오늘 읽었던 모세의 기도는 정말 성경에 몇 번 안 나오는 위대한, 정말 위대한 모세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모세가 기도를 통해서 뭐 하냐면, 오늘 본문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 백성을 크신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여호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얼굴에 얼굴을 마주해 보이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구름이 여호와 백성 위에 머문다는 것과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여호와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여호와의 능력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백성을 단번에 죽이시면 나라들은 1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한 땅으로 데려갈 힘이 없어서 광야에 죽여버렸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있는 애굽을 비롯한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이 크신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이끌어내는 것도 알고 하나님 함께 하신 것도 알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도 아는데 갑자기 오늘 하루에 다 죽어버렸다면 이건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백성들은 그럴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설득 내용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기도하려면 좀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18절 19절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나는 그리 쉽게 노하지 않는다. 나는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나는 허물과 죄를 용서해 준다. 하지만 나는 죄를 그냥 보아 넘기지는 않는다. 나는 죄 지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이집트를 떠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용서해 주십시오.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약속대로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모가 자식에게 가장 약할 때가 있어요. 언제가 제일 약해요? 약속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꼼짝 없습니다. 사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이거 몇 번 말하면 이 마음이 약해, 무조건 사줘야 됩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뭐예요? 하나님, 과거에 용서해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설득한 기도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하신다고. 약속대로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겠더니 하나님이 꼼짝없이 어떻게 됐어요?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로 열고 닫고 두 손 들고 억지로 할 수 없어서가 이게 포함된 겁니다. 내가 구한 대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힘 빠지신 겁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를 모세가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한꺼번에 다 죽어올 위기에 처했을 때 만약 모세가 이들 가운데 없었다면 이 민족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구조적인 악 속에서 나 혼자 어찌할 수 있겠는가?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한두 사람 도와준다고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다 타락했는데 나 혼자 깨어있다고 무슨 힘이 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한 사람의 능력에 대한 과소평가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상황 속에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이 모든 민족이 다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중보기도하는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니까 하나님 혹시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 땅에 있으면 멸망시키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 그때 50명 있으면 괜찮아. 그랬더니 이게 옥신각신한 게 10명까지 내려옵니다.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습니까? 아니 10명 있으면 괜찮아. 근데 10명이 없었죠. 어떻게까지 갔으면 돼? 한 명까지 갔으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인데 중보기도를 하다 멈췄습니다. 10명에서. 왜 그러냐면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이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의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야기인데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지만 이 성읍 안에 한 사람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공의를 아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내가 이 땅을 용서해 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한 사람이 중요할까요? 올바른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부흥의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가장 핵심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종자신앙을 가진 11명의 제자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한 명 빼고 12명이 아니라 11명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말씀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핵심의 11명이 종자의 믿음,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 핵심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뭐라고요? 이 고백을 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정말 말로 하는 거 말고 내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더라도 누군가에게 그 신앙을 전하고 또 누군가에게 그 신앙을 전하면 다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몇 명이 중요해요? 그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반대로 어떤 가정이 망했습니다. 어떤 사회가 망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잘 되는 회사와 잘 안 되는 회사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자본금이 얼마나 많은가? 건물과 시설이 얼마나 좋은가?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난가? 이게 아닙니다. 잘 되는 회사와 안 되는 회사의 가장 큰 차이는 인재의 차이입니다. 그 회사에 얼마나 뛰어난 인재가 근무하는가? 왜냐하면 인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축구하다 졌는데, 우리나라는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하고는 차원이 좀 레벨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 선수라고 합니다. 월드 클래스 선수 한 명이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선수들과 함께 운동을 하게 되면 모두 다 가장 잘한 사람으로 수렴해 가게 됩니다. 능력이. 그래서 국가대표 팀 자체가 월드 클래스가 되어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다니까요. 다른 우리나라의 굉장히 세계적으로 운동을 국가대표 이렇게 유명한 팀이 스페인이나 브라질이나 뭐 독일이나 이런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오지만, 손흥민 선수가 있는 우리나라 국가대표팀과 없는 국가대표팀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라는 그 뛰어난 선수 한 명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그 교회 안에 부흥을 일으키는 인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냥 부흥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몇 명이 모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모인다고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 모이는 사람이 힘만 들읍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부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가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인재는 어떤 인재냐면, 악한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이라는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위기에 처한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으면 그 교회는 가만히 있어도 부흥하게 됩니다. 뭐 적당히 뭐 신앙생활하고 교회 제가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마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머리가 띵합니다. 나와줘서 제가 고마워해야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종교놀이 합니다. 종교놀이. 암 환자가 병원에 갔더니 뭐라고요? 암 위에다가 빨간 약 아까진기 발라주고 거기다 꺼지 덮어줬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암 환자는 죽습니다. 죽어요. 지옥에 갈 만한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잘한다. 뭐 하라는 거예요? 죄악 갖고 지옥에 가라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일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단순한 메시지, 가던 길을 멈추고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만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회개라고 이야기했죠. 그걸 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 그 사회를 구원하십니다.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듯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살려내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밖에 없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있어야 충분한 게 아니라, 여러분 혼자 있으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모세처럼 그 민족을 살릴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정이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왜 안 돼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니까 안 되죠. 한 사람이 충분하다니까요.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면 가정이 살아난다니까요.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의 직장이 살아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던 것처럼 얼마든지 나 혼자만 있어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아까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드렸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없애지 않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까지 면제해 주는 건 아닙니다. 심판은 면제해 주었어요. 하지만 징계는 하나님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계속 죄를 짓다가 멸망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도록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다. 히브리서 12장 6절 7절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른 걸 찾으시는데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 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겁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징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징계라고 해서 가볍지 않습니다. 세 가지 징계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징계의 내용이 뭐냐면 그들이 죽는다 말하니까 내가 네 들었던 대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게 할 것이다. 그게 첫 번째 징계의 내용입니다. 21절 23절 말씀 봐보면 그러나 내가 사는 한 그리고 내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차는 한 한 가지 약속을 하겠다. 이 모든 백성은 내 영광을 보았고 내가 이때와 광야에서 일으킨 기적을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나의 말을 따르지 않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나를 노하게 한 사람은 그 누구도 그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여달라 하니까 알았다. 니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뭘 들어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면 이 사람이 죽어 하면 죽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대충 짐작이 갑니다. 26절 28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악한 백성이 언제까지 나에게 불평하려느냐.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그들에게 전하여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내가 사는 한 내가 들은 말대로 너희에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지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게 여러분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미래가 좋아지고 밝아지고 축복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말을 하면 돼요? 좋은 말을 하면 됩니다. 밝은 말을 하면 돼요. 축복의 말을 하면 됩니다. 그 말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미래가 된다니까요. 좋은 입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훈련해야. 입이 뚫렸다고 하면 무조건 생각나는 대로 막 쏟아 말하면 안 됩니다. 뭐 해야 한다고요? 내가 좋은 말을 하고 복받을 말을 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질문지에 어떤 가정이 콩가루 가정이고 어떤 가정이 명문 가정인지 어떻게 하면 뭘 보면 알아요? 그 자녀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합니다. 속일 수 없어요. 자녀들이 말하는 것은 숨겨져 있을 때 부모들이 말하는 이야기가 자녀들이 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 자녀들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 집안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듣고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만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게 할지 여러분의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망하죠. 불평, 원망, 시기, 질투 망합니다. 자녀들도 망합니다. 감사, 칭찬, 격려, 축복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 진짜 중요한 언어 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징계를 얻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33, 34절 말씀 보면 너희 자녀는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떠돌아 다닐 것이다. 그들은 너희에게 허물을 짊어지고 너희가 광야에서 죽어 땅에 묻힐 때까지 고통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40년 동안 너희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 40년은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친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싫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에 떠돌아다닐 것인데 왜 40년이라고 했어요? 정탐을 40일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20대 이상의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광야에 싹 죽습니다.
20대 이하의 어린 사람들은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왜? 지금 이 상태로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죽기 때문입니다. 축복을 담을 그릇이 안 돼요.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을 어떻게 해야 중요해요? 머물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축복이 머물게 할 만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태로는 축복이 와도 흘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하신 분들 있죠. 뭔가 많이 얻고 받는 것 같은데 남는 게 없다. 구멍이 어디 많이 뚫려가지고 막 돈도 다 쏟아져 나가고 축복도 다 쏟아져 나간다. 아시겠죠? 뭐가 안 돼요?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담을 만한 그릇이 돼야 합니다. 좀 쌓일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 쌓일만 하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쌓지 못하게 되는가? 그릇에 구멍이 났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 상태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남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그릇이 안 돼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별로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똑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지금은 용서해 줬지만 하나님이 또다시 화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는 세대를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하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켜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의 훈련의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신명기 8장 2절 3절에 그 훈련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걸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하면 훈련이 끝나요?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그걸 의지해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면 광야의 시간이 끝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뭐 한 번 징계받고 한 번 은혜받고 이렇게 해서 그릇이 안 돼요. 내가 매일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고 하나님 말씀의 영양분을 통해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 매일의 삶이 훈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처럼 만나를 주신 겁니다. 매일 40년 동안 만나를 먹고 사는 걸 통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체질적으로 온전히 몸이 바뀌게 그렇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40년이 걸린 겁니다. 이해하겠죠? 왜 나는 열심히 보는 것 같은데 자꾸 구멍이 뚫려서 남지 않을까? 신명기 8장 2절 3절이 여러분에게 답을 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만나를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영양분이 되어서 하루를 지탱하는 힘과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40년이 아니라 2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꼭 40년 다 해야 될까요? 저 참 답답한데. 난 여러분이 40년 가지 말고 좀 2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좀 집도 짓고 땅도 하고 창고도 만들고 좀 이렇게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면 좋겠어요. 저도 한번 초대해서 같이 나눠 먹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까지 광야에 돌면서 목사님 이번에 또 흰 광야입니다. 이번엔 파란 광야입니다. 광야가 계속 바뀌어. 그리고 나를 계속 와서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그만하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신앙을 전했던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되었는가? 36절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정탐하려 보냈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대해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땅에 대해서 나쁜 소식을 전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내리신 끔찍한 병으로 말미암아 죽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잘 안 듣는데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의 전염병으로 그 자리에서 다 죽이셨습니다. 이들은 처음에 선정될 때 이스라엘의 최고의 각 지파를 대표하는 젊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것, 불신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함을 통하여 전체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축복이기도 하지만 잘못하면 인생이 무너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에게는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
더 높은 영적인 기준을 원하십니다. 지도자들이 더 잘하면 더 많은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더 많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모세 이야기를 하면 모세는 지금은 잘했죠. 하지만 나중에 모세가 화가 나서 민수기 20장에 하나님께서 말로 이야기하랬던 바위를 뭘로 해요? 지팡이로 세게 2번 때리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니, 지팡이로 2번 바위를 때렸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죄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특별히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영적인 기준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 뜻을 드러내거나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자기를 감출 줄 알아야 돼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 주변에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어요. 날개로 뭘 가린지 아세요? 자기의 몸을 가립니다. 얼굴도 가리고 배도 가리고, 저는 배를 가리고 싶은데 다리도 가립니다. 왜 가린지 아세요? 자기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천사들은. 모세는 젊은 시절에 교만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부터 겸손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모세조차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당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 공로가 쌓여져가면 쌓여질수록 더 뭐 해야 돼요?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얻었던 복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발 자기를 드러내려고 몸부림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옆에 앉는 천사처럼 자기를 가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누가 높이신다고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낮추고 있어야 돼요. 제발.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누가 높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까지는 제발 감추고 있어요. 누가 허락해도 잘 못합니다. 잘 안 됩니다. 어려워요. 제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감추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었을 때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의 중보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날 수 있습니다. 몇 명이 중요하다고요? 한 사람 중요합니다. 사람이 없어서 내가 뭐 이렇게 뭘 못한다, 어려워지고 힘든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뛰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징계하셨습니다.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신 겁니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20대 이하의 사람들은 나중에 훈련받았는데, 훈련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이게 훈련돼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처럼 말씀 보셔야 합니다. 하루 아침에 일어나면 뉴스 보지 마세요. 말씀부터 드려야 합니다. 말씀 먼저 읽고 뉴스 보세요. 말씀이 먼저 우선이 돼야 합니다. 안 되시면 새벽기도 드리시면 됩니다. 밑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우선이 돼야지 뉴스 먼저 듣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의 끝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훈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겸손히 살아가게 되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승장구하게 계시며 가나안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